오늘은 남북 왕조의 멸망이 주는 교훈, 남북 왕조의 멸망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즉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었던 19대 호세 왕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호세 왕은 원래 그 친아시리아 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요, 아시리아를 배반을 했습니다. 호세 왕은요, 그 아시리아를 이렇게 한 번만 배신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3번째 배신당할 때는요, 하여튼 그 아시리아가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쫄딱 망한 것이죠. 그때가 이제 기원전 722년, 기원전 722년이 되겠습니다. 그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궁이라든지 성전을요 아주 뭐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이 보물들을 약탈해 갖고,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리더들, 지도자들, 상류층 이런 사람들을 뭐 다 이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아시리아로 데려가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지배했던 나라들 수십 개국이 됐거든요. 거기에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시작한 것이 931년이었어요. 물론 기원전이죠. 931년에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은 209년 동안 계속됩니다. 290년 유지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720년에 역사상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을 더 유지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남쪽은요, 남쪽 유다는 345년 동안 345 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345년 동안 유지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 19명 모두 성경의 평가는 다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 악한 왕이에요. 북쪽은. 그리고 이 남쪽은 몇 명이었냐면 왕들이 20명이었어요. 한 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 기간은 뭐 훨씬 많죠. 2배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북쪽은 자꾸 정변이 일어났어요. 남쪽은 다윗 때 그 후손 왕들이 정변이 없이 평화롭게 세습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왕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쪽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2가지가 있어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왕은 몇 명이냐? 8명이었어요. 근데 악한 왕은 몇 명이냐?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악한 왕들이, 그게 1.5배입니다. 1.5배. 그래서, 이게 왕이라고 뭐 더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구나. 근데 믿음이 별로 없으면은요, 사람이 다 별로 돼요. 인간은 원래 그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이 훨씬 많고요.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가지고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이 통치하는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왕조가. 그 왕조라는 것은 세습된 기간이에요. 그래서 평균 왕 둘이 있으면 바뀌었어요. 평균. 제일 오래된 건 예후 왕조가 이제 5명이 왕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 7일만 통치한 사람도 있고, 한 달 통치한 사람도 있고, 6개월 통치한 사람. 이래가지고 평균적으로 2명당 한 번씩 암살이 벌어집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참 독특한 나라죠. 이런 나라도 드물 겁니다. 이렇게 암살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요,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더 이제 선배였죠. 그 히스기야 종교개혁으로 한때 나라 유지의 희망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북쪽 망하는 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이거. 경각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영적으로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하는 것은 기도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기도의 왕이에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하고요. 기도하면서 자기도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그 결정적인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돼요. 별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아플 때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병문안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아픈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고 이렇게 몸이 성하다고 그냥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그냥 다 보여준 겁니다. 별참. 아니 무슨 그냥 아파나 있지. 못하러 보여주냐고. 그래가지고 싹 보여주더니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도 신앙부흥을 일으킨 왕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에는 6명의 그 종교 개혁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이죠. 아사 왕. 그 아사 왕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신앙 개혁을 일으켰냐면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는데 그 마아가를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다고. 우상숭배 앞장섰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아사 왕이 이제는 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 아사 왕이 아주 발병이 났습니다. 그 발병이 이제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오갈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이때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용한 의사만 찾았어요. 용한 의사만. 하나님이 참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었죠. 또 하나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는데 선지자 하나니라고 있었어요. 하나니. 근데 하나니가요, 이 아사 왕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책망했냐면은 이 아사 왕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아죠. 그 아람 왕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니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요, 듣기 싫다고 그냥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변질됐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왕이요, 이제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왜 죽었느냐?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죽어요. 발병으로 죽습니다. 아리랑 곡에 넘어가서 발병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발병나서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세 왕을 말한다고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였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던 왕이었는데, 그러나 여기도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은 그강 모에대한 아합 왕과 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아합 왕의 그 딸에게 이렇게 사위를 줬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이 자꾸 이제 악에 동조하고 악한 사람 아합 가문을 위해주고 괜히 이렇게 뭐 문병을 간다든지 이렇게 믿음이 희지부지 되더니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여호람 왕, 손자 아하시야 왕까지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아스 왕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요아스 왕은 원래 빨리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후가 죽일 때 이걸 숨겨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숨겨주고 또 키워주고 또 왕이 되게 하고, 그게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그러면서 신앙개혁을 일으켰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요, 이제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 선생님들 별로 없잖아요. 제도는 있죠. 근데 진정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여기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 앞장서서 하지 않아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 잘못을 한 게 있는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 자기 은인에게 아들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라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이제 바로 그 아들 스가랴가요 요아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허용하냐? 왜 우상 숭배를 자꾸 허용하냐? 좀 강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랬더니요, 이 스가랴를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돌로까지 쳐 죽여? 더군다나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기의 생명의 은인, 왕이 되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여호야다거든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걸 무슨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악한 것은 뭐 같습니다. 요즘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요아스는요, 이 한때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심하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암살을 당해 죽어요. 누구에게? 신복들에게. 최측근 신복들이 이제 요아스를 죽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아사랴 왕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그를 스승 스가랴가 있었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으니까요, 이제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직까지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마에 그 문둥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요시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주 2대 왕을 뽑으라고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남북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훌륭한 왕이죠. 그만큼 훌륭한 게 요시아였어요. 이 요시아 왕은 어떤 개혁을 했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제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이요 성공했으면 이스라엘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빨리 죽어요. 37인가. 왜 빨리 죽었느냐? 어이없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북쪽에 지금 바벨론하고 아시리아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 거기를 이제 통과해 가는데요. 요시아 왕이 그 애굽 군대 막아선 겁니다. 못 올라간다고. 그 비켜라. 근데 그냥 기어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막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날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요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고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은 처음엔 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또 변질이 되더니 신앙개혁은 단편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뭐 어떤 교훈을 얻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다. 또 한 가지 참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킨 왕들 보셔요. 뭐 이 악한 왕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의 차이지 그 인간됨과 그 능력됨 그거는요 별 차이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요시아 이후에는요 그 멸망까지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4명이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었어요. 한 명만 이제 손자였죠. 그러니까 뭐 다 요시아의 자식들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시아가 신앙교육 잘못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너무 바쁜 것도 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걸 못, 애들 교육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잖아요. 근데 부인이라도 잘 돌봐야 되는 부인은 뭐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요 통치도 잘못했고 특별히 외교를 잘못했습니다. 외교라는 건 강대국과의 관계입니다. 강대국과의 관계. 이때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이제 꺼져가는 노대국이고 그 다음에 막 쉬는 강국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는요 이제 바벨론에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과의 관계가 이게 좀 갈지자 걸음을 하더니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여기 4명 왕은 이제
첫째 여호아스인데 그는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애굽이 약간의 힘이 남아 있었대요. 그 애굽이 이제 영향력을 끼쳤던 때였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배신하더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다음에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기는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도 이제 여호시아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죠. 이게 바벨론을 배신하더니 이제는 끌려간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제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왔단 말이야. 그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할 때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그 애국 군대에게 이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둘이 죽는 걸 아들 둘을 죽였거든요. 이 바벨론 군대가 그거를 직접 보게 했어요. 뭘 또 보게 해. 아주 괴로움을 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너희 이제 또 너희들이 우리 배반하면 어떻게 되나 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번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 두 눈을 뽑히고 이전에는 이번에는 질질 쇠사슬로 질질 끌고 갔어요. 걸어간 것도 아니라 질질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는요 아주 참 잔인한 이건 왜 뻔때를 보여주는 거니까 세 번이나 배신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게 뻔때를 보이느라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완전히 불을 살라 뻔했어요. 그리고 그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지.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북 왕조가 왜 망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부실한 신앙 때문에 북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겉만 믿는 거지 속에는 우상이 들어있는 이름뿐인 가면을 쓰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를 통한 무수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범죄를 계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할 때는요. 곧바로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 때 바로 안 망해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망하는 것 원하지 아니하셔가지고 기회를 줘요. 이게 선제를 보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 깨우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는 죄졌다고 바로 날벼락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망하느냐? 그런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완악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이게 아주 주요한 멸망의 원이었는데 내적 전쟁이에요. 내적 전쟁.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적 서로 지역 갈등, 지파 간의 싸움, 에브라임 파냐, 므낫세 파냐, 친아수르 파냐, 반아수르 파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러면서 아주 머리가 터지게 못 말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암살이 연속곡으로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지파 간에 여기서 죽이면 이번엔 이번이 죽이고 이번엔 이쪽이 죽이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이번엔 이쪽 그렇게 왔다 갔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하는 것을 초래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첫째는 외교 정책에 실패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힘도 없는 나라가. 근데 그렇게 배반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하더니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항 기질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땐 세계 제일인 것 같아요. 세계 제일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도요. 딴 데는 다 제압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나중엔 AD 7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70년 때는요. 하도 이 반발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 세계로 다 보내버렸대. 그게 디아스포라가 됐던 거죠. 그렇게 지독해요. 왜 지독하냐? 기절도 그렇지만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유일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와 범죄였어요. 또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 세 번은 이제 북쪽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요,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요, 23년 동안 들었대. 23년 동안 말했다는 거야. 근데 안 들었다 이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소에다가 막 빌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무신론자도 우상숭배자예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욕심 섬기는 신이에요. 그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 오늘날 가장 흔한 우상숭배는 뭡니까? 만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귀신. 그 돈귀신 걸리면 이것이 우리 내면을 파괴해버립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관계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나라도 파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돈귀신은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탐욕으로 망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우상은 뭐냐면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 표가 있어요. 우리도 중요한 슬로건을 내걸잖아요, 종종. 근데 이들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구가 뭐냐? 알려드려요. 9988 건강하게 돈 벌어 엔조이 하자. 9988 건강해서 돈 벌어 엔조이 하자. 그겁니다. 그게 막 건강이 신이 됐어. 건강우상. 건강 제일이죠. 그게 돈이 제일이죠. 그리고 쾌락. 그리고 엔조이하고. 근데 이 엔조이의 선을 넘어가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왜 우리가 목마르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책도 안 보죠. 요즘은 막 이것만 들여다봐. 유튜브만. 그 조만한 거 핸드폰만. 그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은요 요즘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서양 교회는요 진짜 이건 우리나라 교회 서양 교회 하나만 10,000개는 질거려. 큰 교회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셀 수 없는 천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의 교회들이요 다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흉물이. 왜냐면 이걸 계속 이제 이걸 쓰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건드려줘야 유지가 되지. 아니면은 요즘 가봐요. 그냥 시커매요. 그럼 둬가지고 푹푹 곰팡이 쓸고 막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요, 다 근데 팔아. 그 유지가 안 되니까 막 교회를 팝니다. 그래 어떤 데는 뭐 스트립 쇼하는 데도 팔리고요. 또 십자가에서 가봤더니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알라 신에게. 근데 어떤 데 카페를 하는데 카페 이름이 뭐냐면은 거룩하고도 세속적인 카페. 거룩하고도 거룩하면서도 세속적인 카페. 그런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거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 모르십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37년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돼요. 누구 때? 에윌 무로닥 때. 에윌 무로닥 때. 에윌 무로닥 때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잘 대해줍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 끝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바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야긴 이야기로 끝나는 건 뭐냐면은 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희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여호야긴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